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오늘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과 중요한 그런 깊은 시간 저희들 누리게 하옵시고 또 우리 자신을 정말로 살리는 시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사명을 깨닫는 시간으로 또 앞으로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위해서 정말 단단한 그런 영적 배경을 만드는 시간으로 저희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흑암의 나라, 모든 불신앙의 나라가 오늘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오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시대 237 나라의 정말 선교사로 저희들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공동체를 축복하시며 특별히 올 여름에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우리 렘넌트들과 뒤에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에스더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에스더 4장. 우리 조금 길지만 에스더 4장 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54쪽에 나옵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에스더가 미리 가진 것, 우리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잡을 것인가 하는 그걸 여러분이 미리 오늘 이번 또 금요일 날 딱 붙들고 여러분이 제가 늘 말하지만 금요일은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부터 아주 주일 주말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주일 날은 오셔서 여러분이 묵상한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그죠? 응답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더가 미리 가진 거.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6월 달에는 우리가 영적 지도자 이야기 하죠. 그래서 이제 신앙 열매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가 가질 신앙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영적 지도자의 신앙 생활, 신앙 근본. 그 다음에 오늘은 신앙 열매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 열매를 맺어야 될까? 그래서 성도가 받을 신앙 열매는 여러분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렇게 오늘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확고하게 딱 정리되어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 열매를 우리가 딱 제대로 맺기 위해서 제가 3가지 단어를 쓸 건데요. 하나는 정복이란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했는데 단계란 말 성경이 뭐냐니까 제대로 우리가 뭔가를 좀 이렇게 알고 정리를 하라고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썼는데요.
정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고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주일날 메시지에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간에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단어를 계속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왜 정복이고 회복이고 재생산이냐 할 때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살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든 아니면 건강이든 또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건강은 다 있는 거고, 그죠? 또 부모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 뭐 키워주시고 하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 뭐가 이렇게 귀중한 줄도 모르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살아가다가 나중에 내가 혼자 자립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필요한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리고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으실 때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을 다 주시면서 마음껏 누리라고 안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빈 깡통 주면서 누리라,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살아가다 보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걸 생각합니다. 요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어떤 그 응답, 축복, 또 신앙 열매 할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든 건강이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회복에 대해서 생각. 그 우리가 이제 매어 달리는 게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회복이 열매가 아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뭔가를 중요한 거를 분별을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회복 이전에 정복이라는 부분이 있다. 그 정복이란 말은 뭐겠습니까? 정복이란 말은요, 그 뒤에 싸움이란 말이 있죠. 그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하나님 돈 주십시오,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이게 그 뒤에 내가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할 때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운이 나빠서 잃어버렸는데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실수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뭐냐니까 뭔가 중요한 영적 어떤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회복만 자꾸 이야기하지 앞에 이제 이 정복이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십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이러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죠. 자기 영적 상태가 이제 경제와 관계된 영적 상태가 지금요 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완전히 돈이 자기를 끌고 가고 지금요 자기가 완전히 지금 피정복자로 정복당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그걸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다 놓친단 말입니다. 그 이제 정복을 알아야 사실은요 이제 제대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게 다냐? 회복하는 거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만은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회복되었다. 내가 돈이 회복되었다. 내가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웠는데 내 경제가 물질적으로 회복됐다. 내 건강이 회복됐다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 재생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재생산은 그 자체가 서로 계속 이렇게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자체가 뭔가 생명운동이 스스로 말입니다. 이렇게 뭔가 작동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줬는데 그러면 내 경제를 회복했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부터 내가 내 경제 이거를 살리는 겁니다. 뭐냐니까 살린다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경제를요, 진짜 그 경제의 어떤 그 효용 가치대로 내가 경제에 본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경제를 가지고 진짜 내가 복음 운동하고 그럼 내가 가진 이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줬는데 내가 아이고 건강 회복됐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면요, 그거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끝이다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 저는 이걸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정말 이거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회복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신앙 열매는 그 안에 돈도 있고, 그죠? 건강도 있고, 그다음 우리 흔히 말하는 5가지 축복들이 아니십니까?
그죠? 전부 다 그게 맞거든요. 그래, 맞는데 본질 자체가 이전에 정복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정복. 그래서 정복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진짜 회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복된 이후에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회복시켜주는 그거를 진짜 살리는 거예요. 건강도 살리는 거고. 그 사람들은 건강 살린다면요, 내가 병 걸렸다가 건강 회복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시는 건강 가지고 내가 진짜 복음운동에 헌신하는 걸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강을 진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진짜 제대로 헌신하면 뭡니까? 내 건강 속에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이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다 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데 얼마 가서 보면 또 실패해요. 왜냐니까 회복은 됐는데 그 다음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이게 진짜 응답이고 신앙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한 2, 3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요, 왜냐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시편 1편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거기 보면 나오거든. 복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요 세상에 나가면 복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복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를 막 돌려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막 노심초사하고 막 그래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게 축복이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재생성까지 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뭡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또 축복을 만들고 또 축복을 만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까지 못 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자그마한 물질 주시거든. 그죠? 그러면 그 물질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본업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정말로 네가 이때까지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뭘 맨날 먹고 뭐 마시고 뭐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뭐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을 해도 내가 교회 헌금을 하면서 진짜 내가 좀 폼내야지 뭐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그게 진짜 모르는데, 사람들은요 모르지만은 내 속 사람 속에 영적 상태가 이게 참 그래요. 오늘 제가 이제 신방을 한 군데 갔다 오다가 아까 그냥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이렇게 뭡니까? 지금 뭐 교회를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뵀어요. 뵀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그분의 행위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안에 영적 상태가 있는데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해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진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내 영적 상태를 지금부터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흐름이 바뀌고,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배경도 바뀌면서, 그죠? 조금씩 나중에 뭡니까? 인생이 바뀌어가는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질문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나 기도하는데 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내게 응답 없습니까? 뭐 그거는 남은 모르죠. 자기 속에는 영적 상태를 그거를 남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 저분은 이 말은 못하지만 내가 만약에 우리 조장로님 열심히 하는데 장로님은 영적 상태가 왜 그래 안 바뀌어요? 이래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오히려 내가 이제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 장로님이 뭔가 이게 뭡니까? 저항감이 생겨가지고 반대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잖아요.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지. 교회를 여러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내가 느낄 때 그 사람 속에 진짜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냐면 그 성도를 듣고 보면 우리 교회 중직자였고 막 이런데도요,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막 그냥 나는 그분 인생을 다 모르지만 내가 느끼기에 신앙을 열심히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근데 우리가 뭐 중직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뭡니까? 본질적으로 뭔가 딱 이렇게 가장 마닥에 들어가서 이게 만약에 한 5년, 10년, 20년 일이 지나면요, 많은 게 안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만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이것과 내가 볼 때 전부 다 생각은 요거밖에 안 하죠. 이거하고 이거는 전혀 생각도 못 합니다. 하나님이 좀 회복시키면 감사합니다. 이러다가요, 얼마 전에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진짜요, 이 회복돼가지고 또 하나님 감사하다고요, 막 헌금도 하고 밥도 사고 내한테 와서 신앙 고백도 하고 해요. 근데 얼마 전에 하지 않으면 또 망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됐는지 몰라도 그 다음이 안 되는구나. 그래, 재생산단, 여러분 재생산은 뭔 말 알겠죠? 내가 뭔가를 하면요, 그게 나중에 이 뭡니까? 순환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이걸 살리고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 저는 제가 이 경제 부분에 이걸 내가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이게 정말 최고로 중요한구나. 저는 내가 목사라도요, 내가 목사인가 그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목사 일을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요, 내 인생 자체는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내가 섬기고 하는 거, 이거는 뭘까요? 말하기 참 힘들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선교하면요, 축복합니까? 하나님, 그 여러분 잘못 깨달은 겁니다. 선교했다고 하나님 내 행위를 보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내 영적 상태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요. 그거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만 이제 그 전에 싸움이라는 거, 이거 잘 모르고요. 그러면 이 싸움이라는 걸 알려고 하면 뭐냐니까, 아까 말했지만 나의 지금 영적 상태라는 거, 이거 알아잖아요.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헌신하는 거거든요. 율법적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경제를 하나님이 뺏어 가셨다가 다시 주셨다가 이게 이유, 그거구나. 그냥 가만히 내가 경제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영적 어떤 뭡니까? 이런 순환 구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정말 이게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은데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 체질이 안 돼가 싸우는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는 시간을 매일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요, 그거 해보니까 저는 나를 살리는 시간을 조금만 가졌는데, 나도 모르게 내 건강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요, 저는 매일매일 살아납니다. 매일. 그건 어떨 때는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다 나를 애미기도 나 상관없다. 저는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목사님들이 아이고, 박 목사 힘듭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나도 들어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뭡니까? 생각이 그렇게 빠지면, 또 우리 교회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제가 나를 살리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버리면, 무슨 그런 소리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를요, 진짜 내가 영적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흐름을 바꿨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면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가요, 더 나중에 더 축복을 누리는 쪽으로 들어갈 건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싸우는데 여기 달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분별할 것들이 있다, 분별. 우리 주일날 할 이야기들인데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미리 좀 묵상 많이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하고 이런 것들을 한 주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럼을 좀 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미리 이런 것들을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주일날 딱 강단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말하는 현실과 요 두 개를 분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요 두 개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현실 이거는 가짜야 라는데,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둘 다 진짜입니다. 요거는 보이는 부분이고 요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그죠? 앞에는 현실이 있는데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계획이 있고, 중요한 계획을 찾으면 뭡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문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545장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거 보면요, 우리 2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우리 눈에 어떤 게 보이더라도 이미 우리가 얻은 증거대로 우리에게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지만 우리가 그 뒤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2절이 오늘 완전 메시지구나 싶은 거 있죠. 자, 요걸 우리가 이제 요거 두 개를 분별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게 뭔가니까 우리가 육신적 축복이라는 거. 육신 축복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육신 축복과 영적 축복,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육신에 국한된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말하자면 뭐냐니까 그냥 우리가 경제, 건강, 뭐 사람,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늘 원하는 회복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에 국한된 축복이란 말은. 그런데 영적 축복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다 말하는 겁니다. 이걸 포함해서, 그죠? 정복에서부터 나중에 재생산까지 포함된 일련의 뭡니까? 하나의 어떤 순환 고리 같은 총체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관이 뭔가를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제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축복관.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시편 1편 말했습니다만요. 그거 보면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때가 되면요. 뭡니까? 이게 풍성하게 막 자라나고 잎사귀를 맺고 안 합니까? 시편 1편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이렇게 딱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때가 되면 이게 막 세월을 쫓아서 말입니다. 때가 되어서 이게 막 잎사귀를 맺고 과실을 맺고 물이 풍성하고 이렇게 그게 되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재생산까지 이야기하는데 악인은 무슨 말인가? 그 악인은 어느 날 악인은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것만. 악인은요. 돈도 이렇게 회복되고 뭔가 건강도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망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서 망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요 육신에 국한된 이 축복을, 그걸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제 많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목사님, 에스더 이야기하다가 왜 이야기합니까? 자,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는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다. 그거는 이제 이건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 하나님이 왕비로 세웠다, 왕비. 그래, 왕비로 세웠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비로 세운 이유가 뭐냐? 그 앞에 눈에 안 보이지만요, 엄청난 영적 사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뭡니까? 에스더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왕비로 세운 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만약에 이 왕비가 자기가 그냥 몰라서면요, 내 왕비가 됐구나. 참, 내 지금 감사하구나 하거든요. 그냥 누리고 살았겠죠. 근데 왕비라는 그 뒤에는 뭐냐니까 왕비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면요, 굉장한 어떤 근무술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뭐 요즘처럼요, 왕비 딱 이렇게 한번 시험 받으면 뭐 이렇게 되면 뭡니까? 뭐 결혼하고 뭡니까? 딱 되면 몰라도 옛날에는 왕이 딱 이렇게 천발라가 네 아이다 이러면요, 그럼 왕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보다 더 이쁜 여자가 가가지고 왕 살살 꼬셔가지고 말입니다. 왕이 오늘 갑자기 너 평민해 이러면 평민하는 거예요. 심지어 너 죽여 이러면 왕비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얼마나 그랬는가 하니까요. 왕이 오라 소리 안 했는데 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법이 그랬단 말입니다. 앞에 얼마나 많은 어떤 영적 싸움이라는 과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에스더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왕비 자리에 세운 거는 뭐냐니까, 뭡니까?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뭐냐니까 지금 중요한 영적 싸움의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 날이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뭡니까? 이 싸움에 승리하고 이걸요, 나중에 뭡니까? 이 날을 후대에게 전가할 불임절로 이 사람이요, 불임절을 제대합니다. 말하자면 왕비라는 그걸 가지고 정복과 회복과 재생산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조급하지 말고, 그죠? 지금 애들이 미래가 어렵다 이러면요, 열심히 내가 살고 취직하고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그러다 보면요, 요것만 보이지 이런 거는 안 보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다가 갑자기요, 하나님이 주시면 회복되면요, 그때부터 또 자기가 주인 되고 또 나갑니다. 그러면은요, 인생 맨날 이게 재생산이 아니고, 그죠? 맨날 망했다가 좀 뭐 회복했다가 망했다가 이렇게 삽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적 지도자가 맺을 신앙 열매는 우리 에스더를 모델로 바로 정복과 회복과 재생산이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중요하게 소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자신도, 정말 나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이 부분이 만약에 내가 좀 미진하고 혹시나 이 부분이 내가 막 이렇게 중간에 흔들려 왔다면, 그죠? 여러분, 그래, 내가 이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앞으로 뭘 하시려고 하고, 이 부분에 여러분이 확고하게 딱 이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이번 주일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또 많이 있으며, 또 어떨 때는 우리 자신들 쳐다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히 정확한 하나님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정말 제대로 수행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주신 하나님 이 축복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또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소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시되 오늘 이 부분에 정말 감사와 확신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드리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후대들과 또 많은 성도들과 미리 이 메시지를 우리가 서로 나눌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며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